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수박 헌금 기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후원인데요.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로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당부인데요. 요한계시록 내일 새벽 설교가 특히 중요하니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하니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2절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간 수요 설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5명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모세를 살펴보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께 쓰임받다입니다. 성경에는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약에서 닮고 싶고 또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은 모세에 대한 극찬으로 가득한데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도 하였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아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작에서 히브리서는 그를 신실한 종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이러한 칭찬은 모세의 120년 인생 중에서 80세에 부름받은 이후 노년기의 사역을 통해서 받은 평가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요즘 시대의 나이로 환산하자면 모세가 목회자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이미 정년 은퇴할 나이라고 봐야 할 텐데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 지점을 두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소년부 담당 목사라고 해서 이 교회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만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포교회의 오늘날의 부흥과 성장, 이것은 이 교회의 초창기부터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희생한 믿음의 선배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과 그 모범이 지금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껏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장년, 노년층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격려, 존중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뒷방 취급당하는 씁쓸한 현실이 가끔 뉴스에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번영한 나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함과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떻게 나라를 되찾기 하여서 애쓴 조상들이 있었는지, 6.25 전쟁 가운데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월남 전쟁에서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진출하여 그리고 7, 80년대 중동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도 중동에 진출하여 외화를 벌어와 이 나라를 성장시켰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셨던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경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해왔던 모든 어르신들의 삶의 간증과 지혜가 우리 교회의 현재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승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모세의 인생은 그의 시작이 비범했지만
사실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주요 사건과 그의 심정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주위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어쩌면 자기의 주어진 숙명이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살인자의 이름을 얻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가 지금 동행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죠?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나는 피하고 싶어요 라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미 실패자예요. 나는 이미 살인자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처절히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라는 것이 모세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낼 거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모세가 말하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해요? 나는 아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습니까? 나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 애굽의 왕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한때 정의감도 있었고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는 자발적인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된 후에는 겁이 났고 광야로 도망치면서 누군가 잡으러 올까, 광야에 숨어 살면서도 언제 바로의 군대들이 나를 쫓아올까, 마음 편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불러주셨지만 이미 모세의 상태는 무기력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해버린 연약한 노인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했고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화를 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모세,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항상 잘되고 행복한 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 중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사실 매우 짧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합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고 굴곡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모세처럼 저 광야로 도망쳐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인생도 있고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남들과 같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남들 다 하는 것 같은 결혼을 나는 아직 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 없어 숨어버리는 청년 세대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길거리로 내앉아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한숨을 푹 내쉬며 자존감이 이미 바닥을 쳐버린 가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치 않는 가정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이혼을 경험하고 힘들게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의 사정도 있습니다. 쪼개진 가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고 남몰래 눈치 보는 아이들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서 독립시켰지만 노년에 내가 병들고 아파도 돌아보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의지할 대상이 없고 홀로 외로운 노년의 인생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모세의 40년 광야 인생에서 모세가 어떠한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고 마지 못해 살아간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안도현 시인의 연어라는 작품이 있는데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작품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독서 퀴즈 대회, 독서 골든벨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최후의 2인으로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에 대한 마지막 문제를 틀려서 아쉽게 2등을 했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입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문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땡땡이 있는 한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 빈칸을 채우는 거였어요. 저는 쓰지 못했고 다른 친구는 써서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희망이 있는 한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 연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강에서 태어난 연어가 큰 바다를 건너서 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다시 알을 낳고 죽는다는 것이 연어의 인생입니다. 이 은빛 연어가 등장하는데 자기의 누나가 그 항해 가정 중에서 먼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누나는 죽었는데 나는 왜 여전히 헤엄쳐야 하는가? 나는 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결국 죽을 것인데 그런 나의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성찰의 책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내가 이 험한 바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내 고향 땅에 돌아가 알을 낳고 죽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나에게 나아진 다른 연어들은 또 다른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 희망을 위하여서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패자, 살인자, 도망자 모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시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넙죽하며 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말도 안 돼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비록 이전에 자기와 함께 지냈던 바로 왕은 죽었지만 살인자, 도망자가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담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인생의 큰 고통,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에게 무엇이었죠?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화면에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나님, 나 무서운 그 살인의 추억의 기억에서 이제 겨우 도망쳐서 40년 지나서 이제 겨우 살만한데 나 거기로 또 가라고요? 못 가요. 무서워요. 오늘 설교가 꼭 나이가 80이 된 장년 노년층을 위한 설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여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포함됩니다. 저에게 군산 땅이라는 의미는 마치 모세의 그것과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 생활을 경험해 보았던 것처럼 저도 군산에서 한 교회에서 제가 정말 바라던 청소년 사역을 경험해 보았기에 이곳은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저는 1년 만에 그 사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이 군산 땅을 떠났습니다. 좋은 추억도 감사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도 이 군산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을 때 굳이 군산 땅에 왜 가니? 라고 저를 말리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군산에서 사역 실패로 인해 이후 저의 목회 인생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고 숨었듯이 누군가와 더 이상 교류하고 싶지 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기 비하와 무기력은 저를 삼켜만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대로야, 대로야, 다시 네가 실패했던 그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네가 그토록 원했던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세워라. 하나님, 그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해볼 만한 무엇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로야, 너의 실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너의 두려움의 감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제가 처음 부임하는 설교 때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여정 말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베개가 아니라, 이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이제서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기에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결국 무엇이 핵심입니까?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나이가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자의 실패와 과거의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사기친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나이가 어리고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처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들은 뒤에도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기적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2절 13절도 보실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에서 모세의 불평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바로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죠? 모세야, 아론아, 왜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우리의 일이 더 많아졌어?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더니 일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요,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완벽한 섭리는 모세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두려움이, 어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모세처럼 살인을 저지른 큰 죄인이 있으십니까? 40년을 광야에 숨어서 자존감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궁핍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으로 남들 앞에서 왠지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인생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훌륭한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유튜버 박이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현재 구독자 수 100만 명,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장애인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형제가 휠체어를 타게 되는지 아십니까? 2014년 5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다가 이 박이 형제가 2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경추가 골절되고 척수신경이 크게 손상되어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박이 형제는 오랜 재활을 거쳐서 불완전 사지마비로 상태로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휠체어를 타야 되는 인생이죠. 이 형제가 하반신은 마비가 되었지만 화면에 보시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장애인이라서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연예인이면서 가수였던 송지은, 크리스천
어, 연인과 최근에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기 형제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복음의 통로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노역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면 바기 형제는 장애와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가 100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먼저 자신의 실패와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도 매번 두려웠습니다. 바기 형제는 자신의 침대에서 휠체어로 몸을 옮기기까지 수십 번 넘어지는 과정을 겪었고 자신의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겨 타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기야, 너가 알 수 없는 사건과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애가 있어서 남들 앞에 설 수가 없어. 장애가 있으니까 배우자를 만날 수 없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바기 형제가 사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 것처럼 모세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 두려움은 그가 사역하는 자리에서 쓰임받으며 점차 힘있는 리더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모세는 이랬습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모세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는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 이전에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확신으로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어떠한 각오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